오늘은 예레미야 8장 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예레미야 말씀은 하나님 앞에 이들이 범죄하고 잘못된 상황 속에 선지자들이 그 잘못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전해 주어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이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러니까 평강하다 이 말은 괜찮다 괜찮다 이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들은 범죄하고 있고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다가오고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괜찮다 평강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은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욕심내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하는데 그들이 말하고 있는 거죠. 평강하다 평강하다. 이걸 좀 적절한 예로 보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예를 들어 이제 학원을 보냈어요. 음악 학원을 보내서 열심히 뭔가를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실력이 잘 안 느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너무너무 괜찮은데 왜 실력이 안 늘까? 그래서 그 선생님께서 아이를 가르치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거예요. 아이가 피아노를 치는데 자꾸 틀려요. 근데 선생님은 계속 말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아주 훌륭해. 이렇게 자꾸 격려해주고 괜찮다 괜찮다 말해주고 있어요. 물론 아이 입장에는 뭐 그런 말을 들으니까 좋을 수 있겠죠. 마음으로는 심리적으로는 나는 잘하고 있구나 괜찮아 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꾸 틀리고 잘 못 치고 실력이 늘지 않는 거죠. 근데 선생님은 괜찮다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선생님께서 아이가 틀렸을 때 여기는 이렇게 하면 소리가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알려준다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이렇게 할 때 좀 더 음악의 느낌이 사는 거야 알려준다면 아이는 훨씬 더 발전하고 좋아지겠죠. 그런데 말하는 거예요. 틀리고 있고 그 느낌을 못 내고 있는데 괜찮아 잘하고 있어 훌륭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음악학원에 다니면 당연히 그 실력이 늘 수 있도록 틀린 것을 고쳐주고 해야 계속해서 발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냥 괜찮다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틀리고 있는 잘못된 어떤 자세나 터치나 이런 게 되어도 그대로 가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그런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너무나 잘못하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 4절을 보세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졌어요. 그럼 계속 이렇게 쓰러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넘어진 자는 일어나죠. 사람이 길을 잘못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바른 길로 돌이키죠. 그런데 어찌 너희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넘어질 수도 있고요. 잘못된 길을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돌아오는 게 당연한 일인데 5절에 보면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따라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넘어지면 일어나는 게 마땅하고 잘못된 길을 갔으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게 마땅한데 어떻게 이 백성들은 그렇지 않느냐.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은 악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 공중의 학이나 산비둘기, 제비, 두루미, 철새들은 때가 되면 다 돌아온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내 백성은 돌아오지 않느냐?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잘못 가고 있고 잘못되어 있는데 돌이키지 않는데 정말 큰 문제는 뭐냐? 그런 삶을 살고 있어서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13, 14절을 보세요. 내가 그들을 진멸하겠다.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는데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다고요? 평강하다, 평강하다. 괜찮아. 좀 그렇게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거 그렇게 한다고 뭐라고 하시면 그게 무슨 사랑이고 하나님 아버지셔. 이렇게 접근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죄에 대해서 잘못에 대해서 끊임없이 돌이켜야 함을 외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제 이후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뭐라고 계속 말해요? 괜찮아. 하나님은 사랑이셔. 괜찮아. 그런 죄를 져도 하나님은 용서하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간혹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어도 무조건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이 맞다. 여러분, 하지만 어떤 부모가, 어떤 좋은 스승이 잘못된 행동과 잘못된 모습과 잘못된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두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제자를 가르칠 때 어떻게 사랑하는 교사가 제자를 그대로 그 길을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떻게든 바르게 이끌어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모가 자녀가 잘못되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둡니까? 어떻게든 바르게 돌아오도록 하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와 제사장이 그것이 문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제사장과 선지자만 문제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백성들이 잘못 들어갔을 때 그들을 향해 바른 말씀의 외침이 없는 시대를 지금 이들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시대에 음란하고 거짓되고 폐역하며 교회가 휘청휘청하고 뭔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 믿는 자들 나도 믿는 자지만 나도 믿는 자를 못 믿겠어. 뭔가 이렇게 말하고 점점 흘러가는 시대. 왜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까요? 돌아보면 강단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도 된다는 거예요. 아이,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꾸 흘러가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우리가 정죄하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무엇이 진리인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것이 정말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믿음의 공동체는 점점 흔들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지면 가야 될 길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기준이 무너지면 돌아갈 곳이 어디인지를 찾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매주 11조를 낭독하지만 매주 낭독할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탐욕을 가지지 마라. 그런 말씀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은 그 정도는 다 하고 살아가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정결해야 되고 우리는 분명해야 되고 우리는 거룩해야 되고 우리는 거짓되지 않아야 되는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기준을 우리는 가져야 그래도 또 돌이키는 거예요. 또 돌아보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괜찮아 라는 말이 위로가 될지 모르나 그 말이 계속 반복되면 우리의 삶은 돌아가야 되지만 돌아가지 않는 오늘 4절의 말씀처럼 넘어졌지만 일어나지 않는 잘못된 길로 갔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새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